어제 은혜 가운데 여름 집중훈련 우리 함께 묵상도 하고 말씀 받으면서 참 너무 뜻깊고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로운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랩트들에게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뱃살 오시면서 함께 흐름 속에만 있읍시다. 흐름 속에만 있읍시다. 네, 흐름이라는 게 왜 우리가 수영을 해보았을 때 알잖아요. 잔잔한 물 속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로 끝나는데 물 속에서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흐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천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사님이 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가 나에게 오늘 확인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흐름에는 조사님 말했듯이 물에 대한 물리적인 것도 말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흐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뭐냐 했을 때 먼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조사님 지금 한 개를 보여줄 건데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보시나요? 뭔가 좀 화질이 좀 안 좋은데 뭔 것 같아요? 이상한 그림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내년에 유니코드라고 해서 아이폰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 애플 회사에서는 매년 새로운 이모티콘을 출시를 해요. 이제 내년에 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한 50개 정도 되는 이모티콘이 추가되는데 조사님 방금 보여준 그림이 뭐냐? 내년에는 아까 그게 남자 그림이거든요. 남자가 만삭인 배를 안고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임신한 남자 이모티콘을 내년에 출시를 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출시가 되냐? 개념이 젠더의 개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생긴 거는 남자이지만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임신한 남성을 출시하기로 확정이 됐다고요. 그게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세상을 성경을 중요시하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긴 게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야. 세상이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감리교라는 우리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감리교라고 하는 보수적인 뜨거운 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감리교의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이번에 저번 달에 일어난 일인데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은 256, 반대는 45라고 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기독교 안에서 역사 깊고 전통 있는 감리교에서 동성혼과 동성연애를 찬성하겠다라는 것에 256대 45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감리교에서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는데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동성혼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흐름인 거예요. 요새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이 복음과는 정반대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은 어떠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너가 학교를 가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한 권 가지고 좋은 데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흐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 흐름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 들어보면 좋거든요. 나에게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뭐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일 수도 있잖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세상 흐름 속에서 흐름대로 이끌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매일 있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내가 말씀의 흐름에 있다는 것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중고등부 집중훈련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정교인 수련회, 단명중 램트 대회에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한순간에 세상의 흐름 속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세상 흐름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붙잡아야겠구나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뭐냐? 인생 포럼, 인생 편지, 인생 작품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인생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기이고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과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명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붙잡는 거예요. 소명 의식이 뭐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세상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오늘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내리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한 주간도 말씀 따라서 인도를 하실 것인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밤에 길을 걸을 때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여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둡냐? 일단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거든요. 나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어둡게 살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있나요?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원동 쪽에 가면
14살짜리 14살 애기 보살이라고 하면서 그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을 자기 딸이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뭐 100이면 100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왜 그거를 굳이 시켜야 되냐? 그거 안 하면 죽는 운명이거든요. 몸이 아프고 정신 문제 시달리면서 어디에 잡혀서요? 완전히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아라는 우상 속에서 애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묶여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었잖아요. 묶여 있다는 것이 내가 묶이고 싶어서 묶인 게 아니에요. 집에 강아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강아지를 자전거나 차에 줄에 묶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달려간다. 그러면 그 매달린 강아지가 질질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운명과 조진이 묶여가지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를 겪고 싶어서 문제를 겪고 고통받고 정신문제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닌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세상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잡혀있나요?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마저도 완전히 잡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입에 담기 힘든 범죄를 했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에게 잡혀야지만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묶이고 잡힌 문제 속에서 지금부터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의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때냐? 물론 코로나도 많은데 코로나 이전부터도 자살은 매일매일 늘어나거든요. 세상은 코로나라서 불경기라서 돈도 없고 코로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률도 계속 높아진다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였고 코로나 이전에도 정신 문제 가득했고 코로나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 임금 사단이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반드시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냐?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적 조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 잘 받은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사고 싶은 거 사서 행복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가로 행복하고 뭐가 나의 행복이 기준이 되냐? 내가 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빠른 물살, 홍수가 나거나 이번에 뭐 서유럽이나 중국도 그렇고 많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 속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둡고 묶인 잡힌 나를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만 행복하신가요? 섞이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독약을 한 스푼만 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분유가 아니에요.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분유라고 말하지 않고 독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맛있는 밥에다가 치약을 1%만 넣는다. 그럼 그건 이제 맛있는 밥이 아니라 치약이 들어간 독극물이 되는 겁니다.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오직이 붙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섞였다. 그러면 그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도 믿고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알고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고 성경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답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도 길이 있고 다른 것에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겁니다. 뭐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뭘 체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다 섞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다른 섞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만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예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진짜 내가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섞인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더운 날에 모여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딱 뭐를 붙잡냐? 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행복하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천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그 답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힘들다고 불평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과 문제 속에서 배도 고프고 춥고 덥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광야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힘들어요. 힘든데 진짜 문제가 문제냐?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 속에서 보면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들. 차들이 되게 많은데 자동차에도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차 브랜드 가운데서 무슨 차가 제일 안전하고 튼튼하냐 했을 때 무슨 차일까요? 차를 잘 모르시나요? 무슨 차가 제일 튼튼하냐고 하냐면 뭐 유명한 벤츠도 있고 뭐 BMW 있다고 하지만 볼보가 제일 튼튼하다고 해요. 볼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의 광고들을 보면 되게 획기적인 광고들이 많아요. 어떤 광고가 있냐면 엄청 큰 볼보에서 만든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 엄청 큰 대형차를 위에 층을 쌓는 거예요. 볼보 위에 볼보를 해서 8층까지 쌓는 거예요. 그 차를 8개를 싣고 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차가 그 8개의 볼보 큰 대형차를 싣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위로 쭉 올리는데 맨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볼보 회장이 실제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볼보 튼튼하고 안전하다. 보면서 와 대단하네, 살만하네. 사람이 위에 실제로 올라가서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그 볼보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높은 10m, 20m, 30m에서 차를 올보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광고를 보여주면서 우리 차가 이만큼 튼튼하다 라고 볼보가 자기의 차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볼보 차를 타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사고가 한 번도 없는 차가 볼보예요. 뭐 다른 차들은 차가 이렇게 사고 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볼보는 아직까지도 그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볼보 차에서 광고를 보여주면서 충격을 주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차가 이만큼 튼튼하다. 내 삶에 광야라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이는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점검할 수 없어요. 문제가 진짜 많았던 사람에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난 행복하다 말하는 것과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물론 다 행복한 건 맞지만 말하는 것이 깊이가 다르거든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집만 이렇지?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문제 주시려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왜 문제를 주셨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축복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혹시 문제가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로 축복이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의 진짜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오더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충분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짜 영적으로 말씀으로 서밋이 되어서 저 세상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조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자마자 한 달 뒤에 저기 태국의 카렌이라는 소수민족의 선교를 한 달 동안 갔었거든요. 갔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렇게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이 막 깨끗하다고 좋다고 해서 막 수영도 하고 수영하면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둘째치고 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본 적이라도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했을 때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뭐가 깨끗한 물인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가 그 물을 마시니까 따라 마시고 위에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따라서 수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물이 썩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거 마시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또 실제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여하는 작업 중에서 프로그램이 한 게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탈북자들을 데리고 무조건 처음으로 롯데월드를 데리고 간대요. 탈북자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63빌딩 맨 위에 있는 뷔페를 데리고 간대요. 나도 좀 데리고 가더라고. 좋겠네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냐면 직접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탈북민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완전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저기 남조선 사람들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북한 너무나 좋은 곳이다. 세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하면서 나만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내 세뇌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나만이 진짜 자유롭구나 하면서 삐라를 날리거든요. 우리 삐라가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작은 전단지를 가지고 풍선이나 이런 데 넣어서 북한으로 날리는 거예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왜 그런가 했을 때 이제 아닌가요? 내가 북한에 살 때가 좋았던 게 아니라 거기 완전 억압된 곳이구나. 내가 거기 이유도 모르고 북한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말이 뭐냐? 의사가 말기암 환자를 보고 왜 이지에 오셨어요? 라고 말할 때 제일 안타깝잖아요. 왜 그런가? 몰랐으니까 이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조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에스더한테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 알죠 다들? 마이클 조던 사진을 보여줬는데 에스더가 모르더라고요. 그 키아누 리브스 사진 알잖아요. 매트릭스에 나왔거나 오늘도 세영이한테 보여주는데 이 아저씨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명 연예인들 신서유기에 보면 인물 퀴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재밌게. 우리가 딱 사람 봤을 때 누군지 모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우리 아빠 이름 뭐였지? 이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이 둘 다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두 개가 다른 것이거든요. 사람 사진을 보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루를 살고 있지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산다. 사실은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명과 사명을 참되게 주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중고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들을 알고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시작해야 되냐? 먼저 예배로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신령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불교에서도 드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드리고 뭐 천주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려요. 그들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뭐 좋은 성적 받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해요. 근데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진짜 나의 행복, 나의 신분이 회복되는 예배. 우리가 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배 드릴 때 진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고백이 예배 드릴 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슨 자세냐? 예배 드릴 때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즐겁고 만족하는가? 진짜로 즐겁고 만족하는 우리 렘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지고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237 모든 빈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말씀으로 참되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되어지는 게 다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이 여름 집중도 끝났는데 막 커다랗고 대단한 것을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도전하기를 원해요. 여자 렘트 분들은 해보면 알 거예요. 턱걸이를 하잖아요. 턱걸이를 하면 조사님 장담하는데 여기서 한 개 이상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턱걸이를 하라 하면 아마 한 개도 못 할 거예요. 아마 한 개. 왜 그런가 했을 때 턱걸이를 하면 평소에 잘 안 쓰는 등 근육을 쓰거든요. 그 등 근육을 쓰기 때문에 턱걸이 잡고 오늘 끝나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 개 이상 할 수 있다. 조사에 밥 사드릴게요. 진짜. 아마 100% 없을 겁니다.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턱걸이를 하는데 왜 안 되냐?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그래서 딱 처음에 매달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올라갈 때 이거 나는 평생 죽어도 하기 못하겠구나. 딱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매달리고 2주 정도 때 매달리고 하면 보통 한 3주차 정도 되면 한 개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속하게 되면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 5개, 10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 하고 2개 하면서 점점 그 등 근육이 늘어나면서 턱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이 처음에 당장 봤을 때는 말씀도 잘 안 누려지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할 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작은 것에 조금씩 도전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집중할 때 1강에서 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한 발자국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막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이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온 렘넌트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가는 거를 반대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진짜 조금만 마음 갖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집중에 배웠던 체험했던 묵상이 있잖아요. 뭐 학업 캠프 가운데서도 묵상을 할 거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을 할 텐데 그냥 프로그램적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조금씩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내가 하루에 1분만이라도 집중해봐야겠구나. 그런 조금 얘기해 드리는 게 다음 주 주일부터
무박일로 종교인 수련회 갑니다. 또 종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설계를 말씀을 주실 건데 내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과 또 중고등학교 이후의 나의 인생을 좀 제대로 말씀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붙잡고 많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뭐를 붙잡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것으로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렘트들이 나이도 덥고 할 것도 참 많겠지만 그 많은 걸 하는 와중에도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렘트 되기를 전세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만나고 풍랑 만난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천명과 서명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트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